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부부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된 것은 유일하죠. 신약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부부. 그래서 아브라함만 주연이고 사라는 마치 조연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 사라도 주연으로 한 시대에 쓰임 받은 한 여인임을, 믿음의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라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미모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미모만 출중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출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도 잘생기기를 우리가 기도해 하고 또 믿음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라, 성경에 기록된 여성, 그리고 나이와 인생과 그 인생의 스토리와 죽음과 매장지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자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거의 잘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이, 인생 스토리, 그리고 죽음, 매장까지도 아주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는 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향평준화, 상향이 아니라 하향평준화. 남편이 믿음이 좋고 아내가 믿음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믿음이 하향돼요. 또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이 안 좋으면은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믿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보면은 아내가 또 남편의 믿음을 따라서 하향 조정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은혜 받을 때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이래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여보 교회 나가, 하나님 믿어야지, 막 전도하고 신발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나와 가지고 이제 그 뚝심 가지고 묵직함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믿으라 그랬잖아 이래 가지고 그냥 뚝심 있게 나가면은 여보 그만해, 정도껏 해 막 이러면서 또 아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말린다고요. 근데 그럴 때 아내가 같이 힘을 거기 올려주고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해야지 가정의 믿음이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만해 이렇게 가지고 스톱 시켜버리면은 같이 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안 돼 여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갔겠죠. 한번 여러분 가정에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남편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고 가시겠어요? 모르는 게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당신?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봐.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 봐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의 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 왕에게 이제 줬는데, 만약에 사라가 난 가난한 아브라함 같은 남편 싫어 이래가지고 애굽 왕에게 딱 붙어가지고 나는 여기 이렇게 부유하고 좋은 게 좋아, 그리고 왕궁에서 나는 왕비로 살 거야,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겠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 가져야 할 믿음, 어떤 믿음인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자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중요해요. 여자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남자는요 좀 많이 흔들려요. 보기보다 많이 흔들려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헌신돼 가지고 그 길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걱정 안 해도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헛바지예요, 헛바지. 그래서 여자들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예화를 들려드렸잖아요. 만약에 사라가 안 가,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 그랬어도 난 안 가. 제가요, 우리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처음에 단기 선교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은 집에 머물면서 많은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같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여보 나는 안 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거기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나는 그런데 나는 안 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싶은데 사모님이 안 한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내가 안 가 이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제 나오면은 가가지고 사모님 살기 괜찮아요, 들어가십시다 이래도 아유 저는 못 가요. 나는 모기가 나는 너무나 잘 무는 타입이라 나는 아프리카 가면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기까지는 사라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같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다. 오늘도 이런 사명을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금 사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사라가 나이가 많았다, 단산했다. 그냥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면 사라가 나이가 많았나 보다, 이제 잉태할 수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라는 처녀 때부터 불임이었어요. 처녀 때도 애를 못 낳았어요. 아니 처녀 때도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처녀 때는 애를 못 낳는구나. 내가 실수했네. 정말 죄송합니다. 처녀 때는 애를 못 낳아야 돼. 젊었을 때도.
애를 못 낳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많았는데 저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아니 그 나이에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저도 뭐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얼만큼 힘이 든지는 잘 모르죠. 옆에서만 지켜봤으니까 힘들겠다 이 정도만 알지. 근데 참 저 나이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얻게 된 것이 뭐 때문에?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소리죠. 믿음. 자, 창세기에 보면은 또 사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여인 중에 여인들이 참 잘하는 거 하나는 뭐예요? 뒤에서 엿듣는 거. 이거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죠. 내가 늙었고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몸의 상태는 지금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늙어서 소망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환경을 보면은 또 내가 가진 것을 보면은 또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모든 게 끝일 때가 있어요.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65세에 아브라함이 75세였었으니까 사라는 10살 적었으니까 65세죠. 65세에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무려 24년 동안 아들을 안 줍니다. 그럼 더 많이 늙었잖아요. 이제 89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는 89세예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들을 준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했지만은 이제 벌써 24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으로 웃었다. 근데 그 속으로 웃은 것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너 웃었어?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싸움을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으로 웃은 것까지 그럴 일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웃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없는 여인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만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들려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수요일 날도 꼭꼭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89세에도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가 가졌던 믿음. 자, 여기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육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잉태할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힘을 믿음으로 가졌는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왜?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사라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나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것만 믿지 말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합리적이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미쁘심을 믿고.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준 이 약속이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얼마나 황당해요. 조동식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4대째 외아들을, 그 외아들 집안의 형님이 이제 일찍 장가를 갔대요. 14대 외아들이에요. 14대 독자. 그러니까 이제 일찍 장가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형수님이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님이 형수님을 모시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집에는 자손이 귀하니까 이 시집 온 며느리에게 아들을 많이 낳도록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든 간에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시켰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막 해주시는데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너무 좀 이제 그런 게 익숙하지 않고 창피하니까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좀 그런 소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옆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멘, 아멘 그랬대요. 근데 얼마 지나서 아멘, 아멘 한 이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10달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자기라고, 조동식 교수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게 믿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경험도, 현실적인 장애물도, 환경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냥 해봤어요. 나도 기도해봤어요. 나도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저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신실하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인도에서 선교했던 존 스탠리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인도에 선교하다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스턴에 후송돼가지고 이제 보스턴에서 치료받는데 의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를 회진하러 올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서 걸을지어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 무슨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했어요. 또 간호사들이 들어올 때마다도 또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마비가 돼 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6개월 후에 기적같이 일어나 가지고 휠체어도 타지도 않고 걸어 나가서 다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의사의 믿음도 아니고 간호사의 믿음도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결국 존 스탠리 그 선교사님이 그 병 가운데 쓰러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가 자꾸만 혼자서 하면은 이게 다운될 것 같으니까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외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해봤어요. 안 돼요. 피곤해요. 이러지 말고 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믿으라는 거죠. 그럼 새 힘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나이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면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얼마 전에 이 말씀 보다가 며칠 전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다 가려고 하는데 월요일이었구나. 월요일 날 잠깐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혼자 이제 가려고 하는데 독수리가 우리 교회 십자가 위에 그냥 탁 이렇게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원하시면 보내드릴게. 막 그걸 보니까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야,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올라갈 것 같구나.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구나.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웃었잖아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사라가 그렇게 되었으나 환경적으로는 몸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가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만 사라에게 주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은 줬지만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나에게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24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사라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번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 말씀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3번이나 지금 거듭해서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결국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이사야서 51장 2절 3절 보세요. 너희가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느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를 향하여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할 게 뭐예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냥 여기에 있으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돼. 내 말씀이 되도록 자꾸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어려울 때, 특별히 어려울 때 그 말씀들이 나에게 참 위로가 주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웬만큼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둠의 권세들이 감히 나를 공격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사라의 믿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사라가 믿은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라는 죽은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또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밖에 데리고 나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이 생육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고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되어도 똑같잖아요. 생각이. 그렇죠? 똑같지 않으세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사라도 보세요. 결혼해서 시아버지 모셨죠. 조카 같이 양육했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 남편하고만 단둘이 사는 게 우리의 꿈이지만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시아버지 모셨죠. 또 그것도 시어머니도 없는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 모시기가 얼만큼 힘들어요. 그렇죠? 또 조카 가정도 같이 있었죠. 근데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원하지만은 어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고 비바람 맞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고 골이 깊으면은 산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골이 깊으면은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거예요. 태풍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은 이 바닷물을 다 뒤집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그 뒤집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깊은 곳까지 산소가 내려가니까 그 밑에 깊은 곳에서 사는 고기들도 숨을 쉬고 산소를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우리가 된 것 같지만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없는 믿음의 영웅은 없어요. 사라가 죽은 것 같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삭이 태어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 12지파가 생겨나고 12지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결국에 신약시대 예수님이 그 가문으로 오시잖아요. 그 가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죽은 자 같은 그를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거죠. 그 기적을 보자라는 거예요. 육체적 후손, 영적 후손,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에, 사라가 믿음을 가졌기에 한 나라가, 한 가문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오랜 침묵 깨고 결국에는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와서 창세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위대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앞에 오는 거예요. 내 후손들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줄 수 있겠어요? 믿음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 되었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했어요. 뭐 옛말에도 있잖아요. 뭐 보리 2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40년 동안을 처가살이했어요. 목동으로 살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야곱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또 억울하게 그 부인에게 음모당해서 감옥살이도 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욥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노년에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이 행복한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젊었을 때 좀 잘 살고 젊었을 때 잘 나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노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년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맹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광신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 여러분 미신을 보세요.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게 미신이에요. 가짜예요. 근데 그것을 진짜처럼 믿는 거야. 불신앙은 뭔지 아세요? 사실인데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 사실이 사실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항상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자신도 한계가 있고 환경도 한계가 있고 경험도 한계가 있고 논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큰 꿈,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합리적이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해 주신 분,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미쁘신 분이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거예요. 기도할 만한 것이고, 나하고 똑같고 나보다 조금 더 나으면은 우리가 뭐 그분 의지하겠어요. 내 힘으로 해버리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분은 분명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다고 하고 미쁘시다고 하고 그분을 믿는 거죠. 또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차피 믿음 생활하면서 꼭 믿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라와 같은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또 내 판단, 이성적인 것, 환경적인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내용들, 말씀들, 1.1에 변함이 없는 말씀들, 내 논리로 믿어지지 않고 내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사라가 24년을 기다려서 마침 그 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사라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고 나도 그와 같이 믿으며 그와 같이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